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춘에 해당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절기상으로는 봄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날씨가 너무 춥고 오늘 또 폭설이 예보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가 느끼는 봄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봄은 왔으되 아직 봄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날짜가 조금만 지나면은 봄의 향취가 올라오고 따뜻하고 생명이 역동하는 봄이 오매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환하고 밝은 아침이 오듯이 강풍이 휘몰아치고 폭설이 쏟아지는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오는, 생명이 역동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봄이 물을 이끌어서 완전하게 되면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우리 몸에서는 땀이 뻘뻘 흐르는 여름이 곧 또 다가오죠. 그 여름도 지쳐서 초목이 물들게 되면은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가을이 깊어져서 서리발처럼 무슨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자연의 법칙의 때를 놓치거나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아직도 우리가 치유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암이라는 것은 그 발병 원인이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때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 인생의 흐름도 똑같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기에 해당하는 10대까지는 유소년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0, 30대에는 청년기가 되고 30, 40대에는 장년기가 되고 60이 넘으면 노년기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즉 유소년기는 자연에 있어서 봄이 되고 청년기는 여름에 해당되고 장년기는 가을이고 노년기는 겨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단계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봄이 되면은 농부들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밭에다가 뿌릴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준비할 때에 농부들은 어떤 씨앗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 먼저
가을에 어떤 것을 거둘 것인지, 무엇을 수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씨앗을 준비할 겁니다. 본인이 콩을 거두고 싶다면 콩의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쌀을 거두고 싶다면 벽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풍성한 고구마를 거두고 싶다면 고구마 순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지는 않습니다. 잘 타갈 수 있는 골라서 뿌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벽실을 심어야 되는데 논에 심지 않고 밭에다가 뿌린다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위에 뿌릴 때에 그 씨앗은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질 것인지 10대 유소년기에는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부모와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앞으로 삶에 있어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그 수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먼저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만 그 유소년기를 잘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젖어들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밭에 한 번씩 나가보면 어느 날 가보면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 잡초들을 만약에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는 분을 통해서 밭을 잠깐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다가 제가 깨끗하게 정지를 하고 곡물을 심어 놨습니다. 고추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곡물을 심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좀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 좀 지나서 그 밭에 갔는데 그야말로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심어놓은 곡물이 보이질 않았어요. 결국 그 밭에서는 하나도 수확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20, 30대에는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땀 흘려 노력해야 되고 땀 흘린 만큼 정직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땀 흘려 노력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만을 요행만을 바라는 삶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는 땀을 흘려서 그 땀 흘린 토지를 통해서 수확을 거두어야만 그것이 값진 수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확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 농부에게는 가장 기쁘고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40, 50대가 되면은 삶에 있어서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꼭 기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농사꾼이 훌륭한 농사꾼이어서 좋은 씨를 뿌리고 땀 흘려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훌륭한 결실을 거둘 즈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거나 홍수가 나버린다면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거두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성취는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거두는 그 결실들이 이제는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확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똑같은 피조물 된 내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고 열심을 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도와야 될 우리의 형제와 자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노년으로 접어듭니다. 겨울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는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사꾼들이 겨울이 되면 뭐부터 합니까? 먼저 정산을 합니다. 그동안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수입이 많은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산은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이룬 재물과 성취가 아니라 또 내 자녀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 내 재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내 신앙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어서 남겨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며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쌓는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이 없다면은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비천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산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농사꾼들이 겨울에 그냥 쉬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내년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어갈 우리의 후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우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과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년기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단계마다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버려두고
하나님 말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